가장 큰 저에게 은혜는 본당에서 드렸던 마지막 예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성도님들은 그냥 본당에 딱 시간 돼서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시니까 그 앞뒤 전후 좌우의 자세한 그 준비 과정 이런 걸 보실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실무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은혜는 그 모든 과정에서의 은혜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날은 마지막 예배 이제 첫 시작은 어떻게 열렸냐? 새벽 2시부터 깨어서 떡을 준비한 우리 천두희 성도님의 그래서 떡 가지고 오셨어요. 아침에 따끈따끈한 떡을 가지고 오셨는데 왔을 때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 그래서 이거 너무 아침부터 이제 고생 많으셨겠다 그랬더니 많이다 그래서 많이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새벽 2시부터 준비된 따끈따끈한 떡이 배달이 되었어요. 떡이 딱 도착하니까 우리 일사불란하게 준비된 여성 교육자들이 탁 팔을 걷어붙이더니 거기에 이제 포장 이쁜 여러분 포장 보셨죠? 포장 그거를 탁탁 우리 교육자들은 이렇게 전도할 때는 용사처럼 전도하고 또 말씀 먹을 때는 막 엄청 이렇게 막 말씀을 사모하지만 또 간의 수공업 현장으로 변할 때는 또 공장 공순이처럼 딱 변해가 뭐 권위고 뭐고 이런 거 없어. 우리는 주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권위를 내려놓고 딱 완전히 공장처럼 딱 체제가 딱 변화가 되면서 이제 그걸 막 탁탁탁 나는 무슨 AI들이 일을 하는 줄 알았네. 막 탁탁탁탁탁탁 그래서 막 물건 출하량이 엄청나요. 막 그래서 막 엄청 교육자들이 막 선배 교육자, 후배 교육자 할 거 없이 막 그런 거 없어. 우리는 다 이게 한 몸으로 막 탁탁탁탁탁탁 하고 나오는 게 막 진짜 기계가 찍는 것 같이 나오더라고 막. 예? 여러분 받으셨을 때 일체 오차도 없이 그랬죠? 그게 딱 미리수로 해서 정가운데 붙인 거거든요. 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탁탁탁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떡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건너방에서는 또 그 전문 예능인들이 3분이 모이셔가지고 떡 케이크를 쌌는데 그 떡 케이크가 갓 나오니까 뜨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뜨거워 막 이러는데 그 여러분이 보신 케이크가 어서 주문한 케이크가 아니라 다 우리 그 손에 재능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뜨거운 그 성령의 불로 완전히 지져진 떡들을 가지고 가지고 그냥 뜨거워. 근데 그거를 이제 뜨거우니까 쌓아지질 않는 거예요. 쌓아지질 않아. 근데 이제 그분들 3분들의 마음을 보니까 우리 이제 75세 이상 되시는 권사님들의 기도로 인하여 이성전이 25년 동안 세워지고 또 부흥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그 케이크의 높이로 표현을 해드리고 싶었나 봐. 근데 이게 이제 뜨거우니까 쌓아지지가 않으니까 거기다가 막 딱딱한 걸 넣었다가 뭐 했다가 막 이렇게만 해서 나중에는 이만큼까지 진짜 그걸 어떻게 그걸 쌓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렇게 쌓아가지고 막 이제 막 이렇게 초 쌓고 막 근데 이제 거기에 만들었는데 야 나는 무슨 어디 뭐 롯데 어디 막 고급 호텔에 막 완전히 수석 주방장이 만들었는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봤을 때 저거 되게 비싸게 준비한 줄 알지만 사실은 원가는 싸지만 거기에 이제 엄청난 그 불을 견딘 손들에 의하여 아름답게 만들어져. 그 케이크만 봐도 너무 은혜로웠고 그다음에 이제 케이크 만들어지고 나서 그 케이크를 이제 옮길 때 어떻게 옮기냐 그랬더니 우리 군대 다녀오신 남성교회가 그거를 딱 각 맞춰가지고 일체 오차도 없이 그게 이렇게 물렁물렁한 케이크여가지고 이렇게 쓰러지기 딱 좋은데 이제 막 누구는 딱 귀퉁이 잡고 누구는 딱 잡고 마치 법궤를 옮기듯이 그거를 이렇게 누가 이거 쓰러지지 않게 촛대를 잡고 촛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막 해서 그거를 통성기도 때 막 들어오는데 그런 걸 이제 성도님들은 못 보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보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것도 얼마나 그 진짜 이 존귀한 이 정성의 케이크를 막 갖고 들어오고 그래서 딱 그걸 이렇게 2번 다 근데 우리 남성 교회는 말만 하면 딱 알아요. 그래서 일사불란한 군대 같아. 그래서 탁탁 하면 탁탁탁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갑자기 이제 헌금송 또 한다 그러면은 탁 알아요. 그래서 막 탁탁 그래서 이렇게 푸탁 해서 푸탁 하고 들어 나가시죠. 남성 교회 보고 또 제가 은혜를 받았고 또 이제 메인에서는 이제 본당에서 75세 이상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2부 때부터 꽉꽉 채워가지고 앉으셔가지고 막 기도로 함께 하시고 그 자체가 진짜 움직이는 간증들이셨던 게 너무 느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느껴져. 그 표정 하나하나에 얼마나 이 성전을 사랑했고 얼마나 평생을 다 바쳐 주의 신부로서 살아오셨는지 얼굴 표정 하나 그리고 마지막 예배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감동스러우셨는지 막 이 모든 사랑과 추억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얼굴들이 충만하더라고. 그 은혜의 현장을 볼 수 있어 너무 제가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날부터 또 밤을 새서 영상을 준비하신 정복실 전도사님의 손길에 의하여 동영상이 탁 나왔는데 사람들이 요즘엔 지나다니면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영상 잘 만드셨어요. 그때 이제는 제가
그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많이 훈련되셔가지고 정원 선사님이 또 어제 토요일 날 또 그것도 봤죠. 토요일 날 이제 밤늦게 목사님 저 들어갈게요. 뭐 이게 얼굴이 표정이 그 많은 사진을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막 다 이렇게. 근데 대단한 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저는 이제 동영상 프로그램을 쓰는데 정복수 선사님은 이제 그 많은 영상을 PPT 하나 가지고 세상에 PPT 가지고 그 정도 퀄리티를 내는 건 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그 사진 붙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일일이 적용하고 막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또 충만한 동영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장모 선생님의 수고로 인하여 우리가 그 영상 보면서 되게 많이 울었고 또 감동받았고 감사했죠. 그리고 그렇게 끝나고 났더니 또 거의 청년 제이카라가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정옥희 권사님과 함께 이제 성전 이전과 또 새 성전이 있는데 언제든지 시켜만 주시면 자기네들은 그 마지막 예배나 아니면 첫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겠다. 되게 오래전부터 준비된 청년 제이카라의 워십이 또 드려졌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니까 또 우리 김영규 안집사님이 또 준비된 사진사로서 막 탁탁탁탁 찍고 다니시면서 또 그걸 또 밤늦게까지 앉아서 또 이렇게 또 영상해서 모아서 올려주시고. 네. 저는 이렇게 이런 걸 다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고 또 그 75세 이상 권사님들과 함께 초창기 때 고생을 많이 해주셨던 조성진 장로님이 그 늘푸른 대학 때부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일꾼이 별로 없었거든요. 처음에 그 세대별 교구 편성되기도 전에 그때 우리 8층에서 막 모이고 이랬을 때 그때 막 권사님들 건강체조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랬을 때 이런 건강체조 막 하고 그랬을 때 그럴 때부터 일꾼이 그때 없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이제 헌신하시고 그랬던 조성진 장로님이 그날따라 차량 운행하면서 간증을 듣고 그래서 저도 참 그런 게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75세 이상 권사님들과 함께 그 처음에 구축했던 장로님이 그날 또 설교에 또 이렇게 간증 사례로 등장하시고 또 그 3부 예배 끝났는데 마지막 예배 또 대표 기도를 하셨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연히 지나다니다가 단체 사진 찍는데 이렇게 전문 용어로 그런 걸 얻어 걸린다 그런 말을 쓰는데 그 또 지나다니다가 단체 사진 찍을 때도 또 같이 찍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하셨던 그 75세와 함께 하셨던 그분도 같이 이렇게 하게 되시고 그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본당에 있는 마지막 이제 월요일 뭐 이렇게 화요일부터 본당 의자랑 모든 걸 다 뜯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진짜 그냥 간단하게 선만 감아두는 정도가 아니라 본당에 있는 그 모든 그 수십 년 된 그 장비들을 전부 다 빼야 되는 일인데 처음에는 남자 교육자들이 이거 어떻게 하나 했어요. 근데 갑자기 끝났더니 우리 푸뉴마랑 막 이런 애들이 막 전부 다 애들이 눈빛이 맡겨만 달라는 듯이 막 이러더니 애들이 막 여자 자매들도 그러고 나는 정말 은혜 받았는데 우리 젊은 여자애들이 야 그거 그냥 감지 말고 다 표시해서 감아. 막 그러면서 여자애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그거를 막 하면서 여자애들도 막 이렇게 막 부쩍부쩍 막 쌀가만이라도 들태세를 가지고 우리 푸뉴마와 또 우리 그날 오후에는 다른 교회와 축구 약속이 되어 있어서 세상에 젊은 애들한테 그 풋살과 축구라는 것은 목숨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그건데 애들이 그거를 밀어놓고 와가지고 또 그 카리스 애들이랑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위험한 막 전기 막 이런 거 전부 다 막 하면서 그걸 하고 참 걔네들은 가장 귀한 걸 드린 날이야. 걔네들은 그 풋살하고 축구할 때 체력을 어떻게든 아껴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그 축구에서 결과적으로 이겼나 졌나 내가 안 물어봤어요. 예, 집사님 가셨나 안 가셨나? 축구 어제 못 가셨어요? 갔어요? 이겼나 졌나는 궁금하지만 나중에 물어볼게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애들이 그 체력을 아꼈다가 그거를 차야 되는데 거기 와가지고 다 막 이거 막 무거운 앰프 이런 거 막 다 들고 막 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정말 빠른 시간에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새벽부터 이렇게 끝날 때까지 쫙 보고 있으면서 그리고 마지막 엔딩은 양진석 목사님이 여기서 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퀭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뭘 또 이렇게 10분 메시지 그거를 이렇게 뭐 유튜브로 바꾸고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 또 퇴근할 때까지 이렇게 있다 가시고. 제가 하루의 마지막 어제 그 날을 경험하면서 새벽부터 끝날 때까지가 참 모든 한 분 한 분이 자기가 낼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기쁨으로 그거 이상을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그것이 또 한 명이 도돌아진 게 아니라 모두가 충만하게 충성된 모습이 아름답게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드려졌던 마지막 본당의 주의를 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영광스럽고
또 제가 느낀 것은 2부 예배와 3부 예배가 동일한 패턴으로 했지만 이상하게 2부 예배가 더 충만하고 은혜롭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구성 요소인 성도님들의 재직들이 거기 되게 많이 이렇게 믿음에 헌신되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2부 때. 3부는 좀 이제 초신자분들 위주로 많고. 근데 정말 제가 2부하고 3부를 똑같이 사이를 보면서 느낀 것은 다르다. 2부 예배는 되게 똑같은 걸 하는데 달라요. 막 눈물이 나도 새 바가지는 더 나오고 2부는 약간 헐렁하고 뭔가 싸늘하고 인원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진 않지만 너무 달라 그게. 그래서 참 신기하다. 믿음에 헌신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와 또 그만큼 초신자분들이 있을 때는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다르구나. 이런 거를 체감적으로 너무 많이 느낍니다. 이런 이제 하루를 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정들어서 아쉬운 것도 있지만 또 희망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과 함께 주님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를 더 깨끗하게 하려고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인도하심인데 한세 교회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 또 말씀이 깨끗하고 또 성령으로 뜨겁고 우리가 전도를 어디든지 튀어나가 막 그렇게 벌써 새 성전 부지 막 전도팀이 벌써 접수를 하고 또 여기 임시 성전도 또 접수를 하고 막 이제 우리 교회 가는 인근은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래서 이미 다 접수 끝났더라고요. 이미 오더니 막 어제 또, 이상훈 집사님네 거기 또 그 전도팀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또 임시 성전에 가가지고 그 근처 또 보고 전도하고 오셨는지, 임시 성전 너무 아름다워요. 뭐 어떻게 이런 데 가까운데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또 이상훈 집사님 오셔가지고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더라. 그래서 이 얘기는 한번 해드려야겠다. 성도님들이 와서 의자에 앉았다가 가시는 분들은 이런 모든 그림 못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모든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분들도 살지만 그걸 보는 사람도 더불어 막 이렇게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행복하다. 이런 교회를 섬기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충만한 교회를 섬기는 게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열매 맺는 나무가 더 깨끗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사라.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하셨던 설교가 저한테 임팩이 너무 강하게 레마가 되었는데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 그냥 성도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원래 임시성전 가려고 했던 그 건물이 처음에 찾으려고 했을 때 아주 초창기 때 발견했던 건물이었고 사실은 그 건물을 한 번에 살려고 했죠. 그 건물을 한 번에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간단하고 그다음에 짧고 성도 고생 안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에서 후원 규모가 이제 그 정도면 적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로 인해 결국은 이제 안 되어서 그래서 성도님들 고생 안 시키고 싶다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 과 다르게 좀 이렇게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이제 건축 쪽으로 이렇게 그런 걸 이제 환경의 안배하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해가시는데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경험하신 거는 이렇게 마음속에 그럼 이제 건축을 하나님이 하시나 이렇게 항상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건축으로 인도하시나 그러고 이제 하는데 그걸 아직 공포하기도 전에 미리 준비된 자들 따라합시다. 미리 준비된 자들이 있고 미리 주님을 더 넘치게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서 뭘 구체적으로 공지도 안 했는데 벌써 와서 이 성전에 대해서 이게 건축으로 갈지 뭘로 갈지 모르지만 미리 주님께 사랑의 헌신을 드리고 싶다 해서 이제 작정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한 명이 아니었고 몇 명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간증하셨지만 회개하셨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 대해서 뜻을 정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따라합시다. 미리 준비된 자들. 이게 중요한 이게 중요한 건데 미리 준비된 자들이 있었다. 그게 꼭 이렇게 어떤 예물의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 주를 향한 그 사랑의 헌신이 미리 넘치게 준비된 자들이 있었다. 근데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그렇죠. 우리가 다 주여 주여 한다고 혼인잔치에 이렇게 슬기로운 5처녀가 먼저 들어가고 또 고난 가운데 남겨져서 있다가 후에 참여할 자들도 있지만 여러분은 엘리트 코스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나머지 공부반 코스로 가시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슬기로운 처녀 코스에 서 있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의 조건이 뭐가 있냐면 바로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된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실 때 그때 앞에서 말씀하신 저는 그게 되게 요 근래 한 달, 두 달 사이에 강력한 레마였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금의 그 원석이 채굴받는 것과 같죠. 근데 그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성은 아니에요. 아직도 거기에 육신과 자아와 그 여러 가지 세상과 이런 것들이 돌 찌꺼기들 같은 게 원석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정금과도 같이 연단하신 후에 99.9 그 정금과도 같이 나오리라. 그 정금 상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하게 영적으로 그주의 신성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런 자들이 이제 주님께 상당히 아름다운 신부로서 또 성전의 재료는 정금을 쓰시거든요. 정금이나 아니면 보석들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는 게 결국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깨트리길 바라시고 때로는 못 잡고 놓지 못하는 걸 놓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성분이 흙과 돌에서 점점 더 정금의 퍼센테이지가 우리를 점유하시는 양이 정금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 안에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때로는 적군과 싸우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표대가 정확한데 우리를 성전의 재료, 정금으로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엔딩은 혼인잔치에 새 예루살렘의 주와 연합되는 그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의 연합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림인데 거기에 슬기로운 다다천연처럼 미리 들림받고 미리 승리하여 이기는 자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러면 그것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뭐냐? 여분의 기름이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그게 바로 슬기로운 처녀 주님 앞에 먼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분의 기름이 무엇이냐? 여분의 기름은 닥쳐가지고 그때 발 동동 고르면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미리 내 안에 준비된 여기 보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없어서 닥쳐서 그때 하면 늦었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평상시 신앙생활 안에서 여분의 기름 준비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결국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럼 미리 갖고 있는 여분의 충분한 그 기름 부으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근데 이제 이번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미리 준비된 자들이 있었다. 담임 목사님이 그 공포하기도 전에 주님을 사랑하여 미리 이렇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미리 준비된 믿음들이 있었다. 그게 저한테 되게 임팩이 컸어요. 그리고 여보 그래 맞아. 제 안에 그래 맞아. 교회를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여분의 기름의 상태를 갖고 있는 게 슬기로운 처녀의 특징이구나. 그러면 나는 미리 준비된 여분의 기름의 상태인가? 근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 그러면 미리 준비된 여분의 기름의 상태는 어떤 마음인가요?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주를 향하여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고백하는 그 마음. 근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가정생활 해보시면 어디서 좀 체험을 우리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자녀를 향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보면은 그게 자녀들은 좀 애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뭐 잘해주면 엄마 사랑해, 못해주면 엄마 미워, 뭐 이런 애들은 그래. 근데 이제 그거와 다른 마음은 부모의 마음인데 부모는 걔가 달라고 하기 전에 미리 이미 충만해요.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미 충만해, 이미 사랑해, 이미 걔가 뭘 하기도 전에 이미 주고 싶어. 그냥 저는 이제 그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 충만하여 넘치는 그 마음이 그냥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사랑, 생명의 사랑의 마음은 이미 넘치는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를 향하여 그렇게 이미 넘치는 사랑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주변머리는 우리한테 없거든요. 우리가 자녀의 위치와 같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내 사랑은 내리 사랑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넘치는 사랑의 모습으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럼 방법이 하나예요. 뭐냐면 넘치는 사랑을 계속 받으면 돼요. 넘치는 사랑을 계속 받으면 돼. 넘치는 사랑을 계속 받으면 나도 그것에 화답하게 되거든. 어느 순간 철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자녀의 위치에 있다가 이렇게 어른이 되고 아기 낳고 자기도 하다 보면 이제 그 우리 75세 이상 되신 권사님들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내가 이 나이가 돼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지금 나이 때 이런 느낌이셨구나. 그 어머니를 더 많이 알아요. 어머니 외로웠던 헌신의 길을 더 알아요. 뭐 이렇게 늦게 철들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 나를 향해 넘치는 사랑을 계속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넘치는 사랑의 모습으로 억지로 사랑을 만들어 쥐었자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충만히 받을 때 나도 자연스러운 사랑이 헌신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서의 구원의 과정의 그 공과에 보면은 이 과정을 조금 쉽게 한 번에 계단을 막 10m 오르려면 가랭이가 찢어지는데 저희 공과는 너무 잘 돼 있어서 30cm 계단들이 차곡차곡 돼 있으니까 그 공과를 차곡차곡 따라가다 보면은 10m도 올라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 공과들의 장점인데 이 제가 말한 이 짧은 과정을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과정이 이 주의 이 여분으로 준비된 기름의 준비와 넉넉한 그 주를 향한 이미 준비된 그 사랑의 상태를 어떻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유지할까? 아니면 그것을 더 우리가 될까라고 했을 때 그 몇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 처음에 자 어떤 단계들이 있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첫 번째 단계는 이걸 누리려면 첫 번째 단계는 따라합시다. 아는 것. 처음엔 아는 것이 이 넉넉한 기름 준비와 이미 넘치는 사랑의 상태, 주를 향하여 그 상태로 가려면 한 번에 되지 않고 첫 단계는 아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가장 유명한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에 기적을 만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알거니와의 단계부터 시작되지 그 단계를 건너뛰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했을 때 남녀 관계가 안에서 넉넉한 여분의 사랑이 되려면 처음에 그를 알아야죠. 우리 권사님은 그 오빠랑 처음 만났을 때 알고 만났어? 처음 모르고 만났지. 근데 이제 그 오빠가 되게 그 약간 그 멋있잖아요. 그 전문 군인 그 막 요직을 하셨더라. 그래가지고 탁 뭐 이렇게 공과해보면은 알겠습니다. 탁 이렇게 맡겨만 주시면 이렇게 막 되게 그 오빠의 박력에 아니면 그 오빠의 어떤 모습에 반했던 게 있으니까 결혼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오빠가 이제 그 말을 해보면은 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터뷰하고 뭐 해보면은 그분은 국가를 살린 분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그런 거 알아갈 때 이제 반하게 되고 처음에 단계는 아는 단계인데 이제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우리가 혼과 지식적으로 접근하면 그에게 헛다리 짚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때 더 충만한 사랑의 경지에 가냐?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렇게 알 때 주님을 알 수 있는 거지 지적으로 주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는 단계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멘. 나는 알 수가 없으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에게 하나님을 더 계시하여 주사.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영의 사랑 안에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내 경험과 혼과 내 선입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활짝 열어주사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 수 있도록 여기서 알미라는 건 부부가 서로 알아간다고 하는 그 사랑의 깊은 경지에서의 알미거든요. 똑같은 원어인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활짝 열어주사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여분의 넘치는 사랑의 상태, 기름의 상태는 두 번째 단계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기는 것.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따라합시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는 여김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긴다는 것은 전번에 잠깐 말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게 되다 보면 나중에 믿음이 생기거든. 그 오빠한테 대한 믿음이 생겨서 결혼을 한 거지 그 오빠가 믿음직하지 못하면 결혼을 할 여자는 없어요. 믿으니까 이제 한 거지. 물론 결혼하고 나서 인간의 사랑은 속았다가 그 다음에 있지만 물론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신랑이 아니다. 근데 뭐 여자만 속은 건 아니거든. 남자도 속았거든 사실.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믿음은 믿음의 단계가 사랑의 중간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약장수 말도 듣다 보면
더 커져. 그래서 홈쇼핑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이고, 옛날에 저희 동네 구렁이를 가지고 약장사가 오셨는데 전기장판 그렇게 많이 파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약장사가 전기장판도 팔고 막 다 그때 다 팔았으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듣다 보면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되냐? 따라합시다. 생명을 잡고 먹고 마시고 모이고 나누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하여튼 먹을 수 있는 자리에, 근데 양질의 좋은 걸 주는 곳이 한세교회더라.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먹어. 아멘. 아멘. 말씀 묵상 아멘. 공과 나눔 간증 공과 막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서 드리는 것. 로마서 6장 12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드린다고 할 때 이제 여분의 기름을 사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딱 이제 마칠게요. 얼마 전에 제 생일이 지나가면서 저희 아들이 평상시에 이제 교육 효과를 아내가 높이겠다는 어떤 유튜브를 보고 와서, 항상 유튜브를 보고 나면은 그게 이제 부작용이 저희 집에 몇 달간 유지가 되는데, 이제 자기는 참 신사임당으로서 이제 참교육을 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걸 적용을 하는데, 이제 상벌 체계가 확실해야 자녀가 잘 큰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단어 하나 외우고 뭘 미션을 하면은 이제 용돈을 그냥 주지 않고 네가 돈을 버는 어떤 경제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착한 일 하면 50원씩 주고 그랬어.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상추, 야채 먹기 싫어해. 상추 먹으면 100원씩 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덧 내가 9,000원을 모은 거야. 9,000원. 지가 고생해서 9,000원 모았죠. 근데 그게 생일이 딱 아빠 생일이 왔네.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서 딱 더 사랑받게 해주려고, 이게 중요한 건데, 더 사랑받게 해주려고 옆에서 엄마가 힘들으면서, 너 이제 돈 벌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아빠 생일 선물로 뭐 해줄 거야? 그래서 전화 왔더라. 다이소 가서 전화 왔어. 그래서 여보, 우리 아들이 생일 선물로 고르고 있는데 뭘 사줄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게 그 일본 볼펜 있어요. 그 J자로 시작하는 볼펜, 검정 고무 달린 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할 때 좋거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근데 사실 그거 내가 사도 15타스는 더 사. 근데 이제 그 애한테 사랑의 기회를 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그거 있어. 그 볼펜. 그랬더니 이거 2,500원인데 호윤아, 전화 소리가 들리는데, 호윤아, 이거 2,500원인데 아빠 선물 사줄래?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전화가 오래. 여보, 우리 아들이 심각한 고민 상태에 빠졌어. 왜냐면 이제 그냥 일시불로 받았으면은 아깝지가 않은데, 지가 이제 100원, 50원 모아서 9,000원 만들었는데, 걔가 지가 번 거는 오락실 가서도 안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지가 고생한 거는 쓰질 않네. 그랬더니, 근데 제가 부담스러우면 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아빠 마음에 보고 싶었어. 그 아들의 사랑을. 그래가지고 기다렸지. 그랬더니 애가 생일날 얼굴 표정은 없어. 근데 이제 와가지고 받으세요. 그래서 봤더니 그 2,500원짜리 볼펜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받으면서, 걔는 반강제였지만 그래도 결국 순종을 했다는 거 안에 이제 제가 그걸 받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30만 원 넘는 닌텐도 게임기도 사주고,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 플스 그 게임기 더 비싼 거예요. 그것도 사주고, 걔는 2,500원 곱하기 지가 좋아. 물론 이제 게임이 공부에 안 좋다는 건 알지만 걔 기쁨을 위해서 제가 선물로 넘치게 부어줬어요. 이게 여분의 기름을 사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내 돈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능력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 내가 드리는, 나는 억지로 순종할지 몰라도 그분은 넘치게 이미 준비된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것 중에 가장 넘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내가 하기 전에 이미 주고 싶다고.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에 드리라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드리라는 가만히 보면 호윤이가 2,500원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단계예요. 근데 그거 뒤에 주의 사랑을 보시는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